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크고 신실하신 계획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를 이끄신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신 나 기대해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의 계획 내게 보이신 크고 놀라운 주의 약속을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목소리로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인도하심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명설교 중 하나의 대목을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부분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또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요?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는 대통령, 국회의원, 과학자, 또 누군가는 카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나요? 결국에는 행복하고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닐까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여유 있는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아니면 또 다른 가게 사장님이 되어서 가게를 운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결국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도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성적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성적 좋은 사람은 더 행복하고 성적 안 좋은 사람은 불행하게 살까요?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공부를 막 전교 1등, 전국 1등, 토익 점수 만점, 이런 스펙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불행해 보이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못했더라도 내 삶의 행복은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배움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것,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길어봤자 10년, 15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10년, 15년 후에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는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움이에요. 10년 후에는 책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책상에서 세상을 배우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큰 행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근데 극히 드물죠. 주변 사람들에게만 물어봐도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살 때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함께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절에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축복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해라.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교만하지 말고 비천한 사람과 사귀고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채, 똑똑한 채, 잘난 채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사람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라.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입니다. 함께 살아라, 더불어서 살아가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혀도 그 사람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께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함께 슬퍼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도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을 또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법칙은 바로 바보같이 사는 것입니다. 당장은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바보같이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도 그냥 어떠한 일이 생길 때 바로 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나에 대해서 손해가치에 대해서 따져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앞뒤 계산을 하고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이만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만을 내다보는 것이 아닌 수십 년 뒤를 내다보면 결국에는 내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보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 두 번째인 것입니다. 함께 살고 바보같이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죠.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바보 소리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남들에게 퍼주기만 하고 용서만 해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저버리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 자, 마지막 절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착같이 악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길까요? 선으로 이기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아주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돕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향해 바보 같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답답함과 짜증은 걱정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악인에게 짜증내고 싸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그 악인을 더욱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행을 베푸시기를 바라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심판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학교, 학원을 다니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려운 그러한 일상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조롱하고 바보같이 살아가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알아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좋은 것으로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세상에 물들어 계산되고 또한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아직은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친구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러한 시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